너머미타불. 조금 더운 게 낫습니다. 조금 땀을 흘리는 게 낫습니다. 나이가 나이다 보니까 갱년기 좀. 경기 넘어갔는데. 자, 제가 이 영혼들의 여행을 통해서 백중 입세부터 시작해서 해할 때까지 우리가 죽음의 순간부터 죽음의 여정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린다고 했어요. 제가 어제 입장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걸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면서 드는 생각이, 우리가 이제 그 부처님 불법을 공부를 하고 우리가 이 삶에 업그레이드 시켜서 죽어서도 좋은 곳으로 간다라는 게 이게 정말 어려운 일이구나. 그걸 새삼스럽게 조금 느껴요. 그래서 준비되지 않으면 갈 수 없구나라는 걸 제가 느껴요. 사람들이 불교는 윤회의 종교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건 착각이에요. 불교는 윤회의 종교가 아니에요. 불교는 윤회에서 벗어나는 법을 가르치는 게 불교예요. 윤회는 종교가 아니에요. 윤회는 그냥 자연의 법칙이에요. 지금 이 영혼들의 여행에서 보면은 그냥 아주 자연스럽게 자연의 법칙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중음이라 하거든요. 죽어서 중음의 세계를 거쳐서 다시 태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고, 나고 죽고 나고 죽고를 반복하는 게 이게 자연의 법칙이란 말이에요. 봄이 오면 봄이 가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가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가면 겨울이 오듯이 사계절이 있듯이, 낮이 오면 밤이 오고, 뭐 이런 식으로 물이 많아지면 이게 수증기가 많이 모이면 먹구름이 되고, 이 먹구름이 무거워지면 비가 내리듯이 그냥 이게 자연의 법칙이에요. 윤회는 자연의 법칙. 자연의 법칙인데 이 영의 세계로 이 영계를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드는 생각이, 이게 그 정말 여러분들이 좋은 죽음을 준비하지 않고서는 좋은 죽음을 맞이할 수가 없구나. 그러니까 아예 그 좋은 죽음이라는 그 극락세계라는 자체를 알 수도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독일 PM 주스 하면서 세미나를 처음 알았는데, 제가 오죽하면 극락세계를 백중은 이제 초청을 해서 세미나를 개최하는 거야. 극락세계를 이렇게 소개하는 세미나. 그래갖고 극락세계는 이렇게 좋습니다. 자음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 어제 연불 하면서, 자음 연불 하면서 아미타 부처님이 이런 소원을 세워서 극락세계 이러면서 영혼들한테 막 어필을 하는, 거기서 이제 영혼들이 이렇게 있다가 그래? 그래? 뭐 이렇게 이제 반응이 다르듯이 그렇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입자할 때 죽는 순간을 얘기했어요. 죽을 때까지 육신의 몸이, 영혼이 있을 때는 고통스럽지만 육신만 벗어나면 영혼은 하나도 고통스럽지 않다라는 것과, 그리고 벗어나면 우리가 구식이 밝아진다는 자체가 이 물질의 몸에서만 벗어나면 굉장히 넓은 그 에너지와 합일이 되기 때문에 엄청나게 모든 것을, 많은 것을 알게 된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죽음의 순간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에 오늘을 죽음 그리고 떠남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오늘은 영의 세계로 가는 길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속적으로 계속 같은 말이 반복돼서 나오겠지만, 영혼은 죽으면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영의 세계는 우리가 자연의 법칙처럼 그냥 이렇게 끌어당김으로 이래갖고 이렇게 흘러가게끔 되어 있는데, 이 생에 대한 집착이 있으면 그 끌어당김을 계속 거부하면서 머무를 수 있다는 거예요. 영이 원하면.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영의 세계로 가는 길, 그 터널을 얘기하는데, 이 그 몇 가지 케이스의 얘기를 들어보면서 이제 우리가 맛을 보는 거예요. 이제 이제 육체와 영혼이 분리돼서 이제
연계로 가는 길목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놨어요. 지금은 터널 속으로 갔기 때문에 좀 어두워요. 이것은 깊숙하고 어두운 침침하게 구부러져 있고 저 끝쪽에 작은 동그라미 모양의 빛이 있어요. 이게 전 들어본 얘기거든요. 저희 아버지 돌아가실 때 우리 막내가 얘기하더라고요. 저희 아버지의 어머니가, 낳아준 어머니가 7살에 돌아가셨어요. 아버지 7살에. 7살에 돌아가셨는데, 딱 한 번도 그 할머니를 본 적이 없는데 얘가 엄마한테 묻더라고요. 그 누런 삼배 저고리에 쪽을 쪘는데 이렇게 탁 하고 이렇게 묶었대요. 근데 눈썹이 시커멓대요. 이는데 아버지가 7살짜리 애가 돼서 그 할머니 손을 잡고 막 얘기하면서 손을 들면서 가는데 새카만데 저 앞에 동그란 빛이 보이더래요. 이게 같은 말이잖아요. 지금. 그죠? 이 얘기를 들어봤는데 이 얘기를 거의 이게 지금 이 케이스를 얘기한 게 어떤 한 사람 특정인의 얘기한 게 아니고 정말 많은 사람들의 공통적인 것들을 얘기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터널을 지나간대요. 몸과 육신이 구분이 돼서 연계로 가는 데는 터널을 빛이 있는 세계로 간다는 거죠. 힘껏 당기는 느낌, 부드럽게 끄는 느낌. 난 터널 속을 떠가야 하는데 떠가고 있군요. 환한 동그라미가 내 앞에서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어둡다기보다는 좀 더 회색빛이죠. 이건 마치 나는 앞으로 끌려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알 수 없는 힘에 의해서 이렇게 끌려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지나가는 거죠. 그쪽 연계로 간다는 거죠. 빛의 동그라미는 넓게 퍼지고 그리고 나는 터널 밖으로 나가요. 거기에는 아주 머물기에 너무도 고요해요. 나는 영들의 장소에 있어요. 나는 나를 둘러싸고 있는 생각의 힘을 느껴요. 그 나를 둘러싸고 있는 생각의 느낌이 어떤 거냐면 사랑, 우정, 이해 그런 것들이 이제 모두 합쳐진 것 같은 생각인데 마치 그 누군가가 자기를 기다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대요. 갑자기 전율이 근데 겁나진 않대요. 겁나진 않고 터널 속에 있을 때는 좀 더 뭐가 뭔지 몰랐는데 안전함을 느낀대요. 지금 여기에서 나오는 거는 보편적인 죽음, 중음에 들어가는 거예요. 영혼의 세계는 중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안전함을 느낀다는 거예요. 내게로 오고 있는 생각들을 나는 알고 있어요. 돌보아지고 있다는, 보호받고 있다는, 이상하지만 내가 누구인지, 왜 내가 지금 여기에 있는지 그 생각의 에너지들이 그걸 일깨우는 거예요. 그걸 알 수 있대요. 이 조화롭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게 지난번에 KT 할 때 이런 비슷하게 얘기를 했었죠. 그죠? 그래서 아버지를 만나고 말은 하지 않는데 다 통하고 텔레파스 이런 얘기. 같은 맥락이에요. 내 마음속에 지구는 가까운 것 같고 그리고 나는 지구와 아직도 연결되었다고 느껴요. 그러나 지금 다른 장소에 내가 있다는 걸 나는 알아요. 우리 이거 아스탈겐가 하여튼 이렇게 이제 그렇게 얘기하긴 하는데 굉장히 아름다워요. 그럼 여기서 이제 밝은 빛이라고 얘기했거든요. 또 우리가 이제 그 티벳의 사자에서 이게 그 불교에서 중음의 세계를 얘기해놨거든요. 임종부터 시작해가고 이게 차이가 뭐냐면 여기서 밝은 빛이라고 했는데 부드럽고 따뜻하다 그래요. 그 사자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부드럽고 따뜻하고 이런 빛을 따라가면 안 된다 그래요. 왜? 중음의 세계로 간대요. 그러면 불교에서 얘기하는 눈이 부실 정도로 밝은 빛으로 가야 해탈이나 강령으로 갈 수 있는데 업식에 의해서 그걸 거부하는데 놀라고 무서워하고 거부하고 눈을 뜰 수 없을 정도로 눈이 부시니까 너무 밝으니까 그게 사자에서는 처음에 하얀 빛이 났다가 이게 색깔이 여러 가지 색깔이 있어요. 근데 굉장히 특징이 뭐냐면
굉장히 밝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밝다는 게 지혜의 빛은. 좋은 세계는 엄청나게 밝은데 중음의 이 단계가 있는데 이 중음의 빛은 색깔이 다 다르지만 따뜻하고 부드럽고 온화하답니다. 그 불교에서는 그렇게 따뜻하고 부드럽고 온화한 빛을 따라가면 안 된대요. 그 자기의 업식에 따라 이게 육도 윤회를 하기 때문에 제가 이 대목을 딱 봤을 때 우와 이거 정말 준비가 되지 않으면 육도 윤회에서 벗어난다라는 것은 결코 쉽지 않겠구나. 따뜻하고 부드럽고 온화하고 안전한 느낌으로 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거기가 중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지금 드는 생각이 불교에서 지금 이끌어내고자 하는 이 아미타 부처님 세계로 이끌고자 하는 게 이건 너무 대단한 일이구나. 지금 굉장히 많이 놀라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이거는 정말 특별하구나. 그래서 우리가 죽기 전에 죽을 징조가 보일 때 그때부터 계속해서 나무아미타불을 하고 나중에 임종 직전에 사람이 그 소리를 못 낼 때는 입을 다물고 마음으로 나무아미타불을 하고 친척들이 그렇게 방문을 할 때는 전부 다 돌아와서 이 나무아미타불이 끊이지 않게끔 2시간씩 돌아와서 조염염을 이렇게 이제 옆에서 한다 하잖아요. 그렇게 맨날 며칠 하다 보면은 딱 죽기 직전에 이 임종자가 서강이 이제 아미타 부처님 서강이 비치면 너무 부처님 아미타 부처님 오셨다고 이런 게 실제 사례가 많거든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그런 죽음을 맞이하고 그렇게 아미타 부처님 세계로 간다라는 것은 정말 많은 준비를 해야 되는 거구나.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갈 수 없구나. 우리가 나무아미타불 10번만 부르면 간다 하는데 그걸 모르는데 어떻게 하겠냐. 그래서 제가 백중이 극락세계를 소개하는 세미나 아니겠나. 우리 조상들 명단 딱 해갖고 초청해갖고 딱 드시게 그 음식 대접하면서 아미타 부처님 세계가 이렇게 있는데 10번만 하면 된단다. 거기는 이래 좋단다. 이렇게 그런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입지하면서 드는 생각이. 그래서 이게 이 지금 영혼들의 여행에 우리가 아주 보편적으로 중음 세계를 가는 그 여행의 길을 한번 이렇게 이제 들여다보는 거는 굉장히 의미가 있지 않겠는가. 그리고 이게 여기 영이 빛 알갱이처럼 여기에서 이렇게 영혼이 빠져나가야 되는데 여기가 아닌 다른 곳으로 빠져나가면은 이제 나쁜 악도에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보면은 거의 대부분이 다 여기서 이제 빠져나가는 건 뭐 이런 사람이 오는데 어느 정도는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업식이 맑아서 어느 정도는 이렇게 보편적인 사람들은 다 이쪽으로 가나 봐. 아주 악하지 않고서는. 그러니까 외국 여기 사례 보면 죽으면 안 돼! 하고 막 흔드는데 사자에서는 임종하는 사람 절대 건들면 안 된다 하거든요. 그거는 사자에서 얘기하는 거는 준비를 해서 좋은 곳으로 아미타 부처님전으로 갈 수 있게끔 인도를 하기 위해서 건들지 말으라고 하는 거예요. 막 울고 막 이러면 여기서도 그런 게 있지만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자기를 막 잡고 막 그렇게 하면 거기에 정신이 팔려고 안내자 말을 안 듣거든요. 그리고 막 또 그 부정적인 에너지에 막 빠지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명백히 사자에서 불교에서는 사자에서는 아미타 부처님 세계로 그러니까 중음에 빠지지 않게끔 하기 위해 중음에 어차피 들어가면 자기 업식에 따라 육도 윤회를 해야 되니까 중음에 빠지지 않기 위한 안내를 하고 있구나를 알았어요. 우리가 이런 그 일반적인 영혼의 세계를 모를 때는 막연히 그죠? 그냥 아미타 부처님 뭐 나무아미타불 하면 되는 것 같다 이런데 그런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이 중음의 세계에 들어가면 보편적으로 뭐 우리가 뭐 지옥이 있고 뭐 벌 받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기는 그런 부분이 없어요. 그냥 관념에서 만들어진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전부 다 자유롭고 대신에 제가 그 이 세상의 육도 윤회가 그대로 있다고 제가 얘기를 하잖아요. 단지 그게 육도 윤회인 것 같아요. 뒤에 또 나오겠지만
어떤 소녀를 성폭행한 사람이 이 안내자와 얘기를 하면서 안내자와 원료들과 자기의 생을 되돌아보면서 자기가 그 피해자의 느낌을 모르니까 그러면 그런 행위를 또 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걸 이렇게 피드백을 받는 거예요. 또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피해자의 느낌을 안다면 그러면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스스로 구한대요. 그러면 그렇게 한번 살아보고 싶다. 그러니까 인생을 설계해서 온데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성폭행자가 피해자가 약한 연약한 여자의 소녀의 모습으로 다시 환생을 한답니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성폭행을 당해서 그 피해자의 그런 부분을 이제 깨우치고 다시는 그런 짓을 하지 않는 그런 형국으로 이제 영혼이 성숙한다. 뭐 이런 얘기도 뒤에 그런 사례도 있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여기 이런 얘기가 있어요. 고도로 발달된 영혼 이렇게 해서 윤회를 많이 할수록 굉장히 많은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 순간에 자기가 죽었다고 빨리 알아서 빨리 확 갔다가 다시 피드백 받고 다시 자기 이거 할래 했는데 못 해서 다시 오고 이게 아주 휙휙 이렇게 하는데 근데 이게 소수에 불과하고 보통 이게 윤회를 많이 아는 어린 영혼들은 죽는 순간도 겁을 내고 영혼의 길로 가는 것도 겁을 내고 모든 부분에서 서툴고 힘들어하고 그리고 또 죽어서도 영계로 가기보다는 이 현생에 이제 집착하고자 하는 그런 게 많대. 여기서는 이제 뭐라고 얘기했냐면 보통 영혼은 그렇게 빨리 움직이지 않으면 이제 고도로 발달된 영혼만큼 보통 영혼은 그렇게 빨리 움직이지 않으며 어떤 영혼은 떠나기를 대단히 주저한다. 죽어버린 육체에 머물고 싶어 하며 싸우는 혼란스러운 이 영혼들은 연애를 조금밖에 안 한 어린 영혼들로서 죽은 뒤에도 지상의 환경에 애착을 갖는다. 그러니까 이제 집착을 한다는 자체, 욕심을 내고 집착을 한다는 자체는 경험이 작은, 윤회의 경험이 작은 어린 영혼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특징적인.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보잖아요. 왜 저걸 못하지? 라고 하잖아요. 거기에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저 사람 보면 너무 많은 것에 능숙능란해요. 윤회를 많이 한 거예요. 많은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뒤에 구체적으로 다시 어린 영혼, 중간 영혼, 어른 영혼 이렇게 하겠지만 그런 영혼에 그런 분리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또 이제 다른 사람이 이제 그 영혼의 그 길에서 이렇게 흰 빛으로 나가는데 어떠냐, 그러니까 빛으로 케이크처럼 이게 층이 져져 있대요. 근데 고체는 아니, 다 빛으로 되어 있대요. 투명하고 고체는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게 이제 보편적으로 하는 얘기들이고 모두 흰빛이라고 가볍고 밝고 안개 아주 밝고 안개 낀 듯한 흰빛이에요. 그러니까 명백히 주홍색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영어는 계속 이렇게 이제 뭔가 자기 레벨에 맞춰서 이렇게 이제 이렇게 뭔가 모르게 그냥 자연의 현상처럼 이끌려서 이게 떠가서 이렇게 계속 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특징적인 특징이다. 그리고 이게 그 죽은 후에 영혼의 청각은 즉시 살아난대요. 이게 마음의 소리를 듣는다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서 메아리나 음악, 뭐 음악적인 찌릿한 풍경 소리, 내가 움직이는 데 따라 진동해요. 아주 편안해요. 자연스러운 진동. 그러니까 그런 진동을 음악 소리를 느끼면서 편안. 우리 이렇게 이제 저런 악기 같은 거 이렇게 치고 이러면 굉장히 편하잖아요. 풍경 소리도 평화로 그런 걸 느낀다는 거예요. 이 죽은 후에도. 죽은 후에도 육체적인 감각은 그냥 있다는 뜻입니까? 이렇게 이제 물었을 때 나는 향기와 맛에 대한 기억도 있고 또 여기에 있는 음계들의 파장은 아주 아름다워요. 종소의 선율. 그러니까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의 체가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빛의 체가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다 그런 걸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린 영혼들이나 이렇게 이제 그 집착이 있는 영혼들은 이렇게 죽은 후에도 영적인 터널을 지난 후에도 안정을 못 찾는 그런 영혼들이 있대요. 그러면 이제 그 안내자가 와요. 안내자가 와서 안내자가 이제 그 인도를 하는데 안 가. 나는 왜 나를 죽게 하냐. 나는 못 간다. 내 아내와 아이들의 미래가 걱정돼서 나는 못 간다. 도저히 못 간다. 이렇게 하면 이 안내자는 계속 위로하려고 애를 쓰고 당신은 훌륭한 인생을 살아냈으며 그 의도했던 대로 당신이 의도했던 대로 그 길을 잘 갔다. 괜찮다. 하지만 난 못 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때 보여준대요. 미래를. 가족들의 미래를 당신 없이도 잘 사는 미래를 보여주면서 이제 받아들이게 되면 이제 가게 된다. 뭐 이렇게. 근데 다 이게 비슷해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제가 느낀 게 그 안내자들이 영혼을 데리고 가면서 이렇게 이제 그 위로를 하고 또 이렇게 피드백도 해주고 막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제가 이걸 보면서 느낀 게 제가 이 세상에서 이 안내자 역할을 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제 모습하고 너무 많이 닮았어요. 이렇게 풀어서 해주고 이건 이래서 그렇고 저건 저래서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를 이 안내자 역할을 지금 하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영혼들은 거의 죽는 순간에 자기의 집이 육체에서 벗어나온 게 자기의 집이라는 걸 느낀대요. 네. 그리고 첫날도 얘기했지만 체는 물질은 DNA는 조상들부터 계속 이어져 내려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DNA는 전부 부정적이고 그죠? 굉장히 탁한 에너지가 많은 거예요. 이 육신에는. 왜? 그렇게 부정적이고 스트레스 많고 이제 막 조심했던 DNA만 살아남았기 때문에 그래 영혼들이 굉장히 맑은 영체가 이 부정적인 육체하고 딱 만나면 그렇게 힘이 든대요. 진짜. 근데 여기에서 물질에서 딱 벗어나고 나면 그렇게 자유로울 수가 없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 이렇게 느꼈잖아요. 기도하면서 마음 조복받기는 정말 쉬운데 진리를 알고 그죠? 그러면 그렇구나. 이게 형체가 없으니까 그렇구나 하면 짠 알게 되면 어때요? 이 육신은 어때요? 세포기억은 어때요? 육신을 조복받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얘는 계속 나는 안 슬픈데 지는 계속 슬프다 하고 지는 아프다 그래. 막 계속 왜 이렇지? 한 게 그게 DNA 그런 얘기도 뒤에 이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터널을 지나서 가는데 이게 중음의 세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 얘기하는 아미타 부처님 전에 가는 거는 살아생전에 여러분들이 이런 정보에 대해서 알고 미리 준비를 해야 되고 그리고 같이 수행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그 죽음의 징조가 보일 때는 조염을 옆에서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기가 가장 마지막에 다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몸이 안 좋고 막 힘들면 연불 안 되거든요. 근데 요즘은 요양원 병원에서 뭐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그런 환경에 죽는 준비를 해서 그렇게 연불을 해주는 도반이 있는 상태에서 죽음을 맞이한다는 건 어마어마한 무기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계속 이어서 내일은 귀향 우리가 돌아간다 하잖아요. 고향으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이 육신의 이 세상에 사는 거는 소풍이고 돌아간다. 내일 귀향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예, 기도 들어가겠습니다.